네, 오늘 묵상하신 말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성경 읽다 보면 자주 드는 의문이 있죠. 성경인데,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런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또 왜 이런 말씀, 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을까? 지금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 혹시 여러분 저만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의문들이 좀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또 신앙 생활에서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무엇보다 지켜지지도 않는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의문이고요. 더 요약하자면 이 레위기 말씀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일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의문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가장 적합한 성경을 꼽으라면 저는 레위기를 꼽습니다. 예. 레위기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친숙하게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마 낯서실 거예요. 성경을 통독을 해봐야지, 내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할 때 레위기를 읽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오늘 지금 우리가 16장 1절 10절 읽는 동안에도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무슨 제사 관련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서 내게 은혜 받은 말씀, 나에게 감명 깊은 거 찾아보자면 없어요.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양 두 마리 이런 거,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요즘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지도 않고 제사하지도 않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나의 내적인 평안, 내적인 어떤 만족을 주기 위한 그런 책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고요. 더러는 자기계발서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성공을 하고 내가 뭔가 발전하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더 가면 어떤 복주머니처럼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뭔가 점괘를 받는다든지 뭔가 내가 복받는 뭐가 없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레위기는 온통 제사에 관한 얘기, 의식에 관한 얘기 있습니다. 옷은 어떻게 입고 가고 순양과 염소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어떻게 피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만 쭉 기록되어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것이 유효하고 유용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난해하고 지루한 이 레위기 말씀이 그래서요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이 레위기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특별히 그렇게 다가오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처럼 사실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레위기는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당시의 사람들을 청중과 독자로 설정하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 1차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고대 이야기죠.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그런 문화, 어떤 그런 특성들의 염두에 둔 당시의 문화, 사고방식, 세계관에 기초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레위기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오실 때에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씩은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상한 옷을 입고 이제 그것들을 다 불살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그냥 고기 타는 냄새, 비린내 잔뜩 있는 그런 식의 예배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오용되고 악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의식에 관한
이야기고 어떤 예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지금도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이단들은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를 똑같이 지키는, 물론 이런 어떤 희생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악용, 오용을 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레위기 말씀은 그래서 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칼과 같은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익한 도구가 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죽이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흉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구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전혀 무의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믿음 또 신앙생활에서 바른 방향이든 또는 나쁜 방향이든 굉장히 이 레위기는 깊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레위기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탈출, 해방돼서 광야로 나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헌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냥 헌법을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집트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 무려 43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의 가치관 아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의 어떤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 또는 종교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이 크게 약화되고 희석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틀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에서 16장까지는 요약하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의식으로서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5가지의 그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걸 하나씩은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의 이야기가 레위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각 제사가 가진 그 의미를 꼼꼼하게 설명하고 제사마다 세부적인 지침을 소개하고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사는 본질적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의식이라는 거,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코 지루하거나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가지로 대표되는 제사, 그에게 꼼꼼하게 법칙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제사 행위를 드려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담겨 있는 의미, 본질을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구별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사람처럼 관계 맺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즉 예배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번거로울 만큼 꼼꼼하게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 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잘못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모두의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속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깐깐하게 규정과 규칙을 정해 놓은 그 본질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430년 동안 그들의 흐려진 정체성, 그들의 어떤 가치관, 그들의 어떤 예배에 대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립하기 위한 의미로서 이러한 제사 제도를, 규칙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구분되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매년 7월 10일에 지켜오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와 지침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일이 있은 후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레위기 8장에서 10장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8장과 10장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은 일대 초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최초로 이제 제사장 일이 직분이 승계가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 두 아들에게 이 제사장직을 승계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된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집례할 때에 규례를 어깁니다. 규례를 어겨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 배경 속에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절에 보시면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경고하여 성소의 휘장 뒤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 무서운 말씀이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이제 강단이라고 하죠. 예. 목사가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 주일학교 때는 목사님이 강단에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혼났어요, 집사님들한테. 와, 여기 뛰어다니면 더 혼났고요. 여기는 구별된 곳입니다. 지성소죠. 그래서 여기를 함부로 오면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삶을 단호히 세탁, 그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러한 엄격함을 두신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3절부터는 아론이 준비해야 할 제물과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제물과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와 순염소와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라는 걸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건 논란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제물이 있는 반면 인간의 죄를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 덤텅이 씌워서 그 한 염소에게 다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규정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아론과 백성들이 어떻게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정결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도 들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로 죽었나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묶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엄격한 그런 방식이에요. 자, 이 모든 규례와 규정은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때와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내 입장에서 내 관점이 가장 우선되는 시대 속에서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돌아보면 굉장히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 방식이 내 방식이에요.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러면 죽는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 급사하지는 않아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내 신앙이 바르게 영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불려요. 지금도. 그래서 이날은 모든 노동이 금지되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예외일 수 없어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이 속죄일, 욤키프루라고 하는 그 이 절기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스탑입니다. 다 셧다운이에요. 그래서 신호등까지도 꺼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유령 도시가 됩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은 아주 모든 이들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사실은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긍정으로 보든 부정으로 보든 결과론적으로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레위기 15장까지의 내용의 그 요약이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의 1장과 16장까지가 일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곧 예배할 때 하나님과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대한 것의 요약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 제사와 정결 규례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언제이고 어떻게 여호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정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속죄일의 핵심은 정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결 의식들, 어떤 회개하는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레위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속죄일을 일상에서의 저지른 부정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날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여전히 악용하고 오용하죠. 그래 더러 자주 말씀드리는 영화 밀양에서 그 유괴범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긴 죄가 없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그 방식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본질은 뭐냐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얻는다는 것. 특별히 이 속죄일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교회로 데려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 그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죄사함을 얻어서 정결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게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만이, 은혜를 주실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것입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어찌 보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후반부 17장에서 27장은 이제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또 다른 형태의 예배입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에서 16장까지는 의식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주일이 되면 11시에 교회에 와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의식으로서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면 17절과 27장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그래서 워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 절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기념하는 것들을 지키는 날이에요. 이 절기들은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있어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17장에서 27장까지 말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핵심은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결코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와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속죄일로 대표되는 그 규례는 그 본질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가 보여주는 새로운 삶은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라도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삶이고,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실현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린 인정해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레위기는 끊임없이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그러한 세상을 도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이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조이자 방식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러한 질서, 그러한 태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세상은 그만큼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만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모퉁이 남기 규례, 특별히 올해 우리가 표로 주제 말씀으로 삼은 레위기 19장의 그 말씀, 모퉁이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레위기의 중심인 것이죠. 또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이야기들도 레위기에는 등장을 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나그네들에 대한 그런 차별을 하지 말고 그들을 환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급진적으로는 희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건 또 더 들어가야 하는 얘기겠지만 토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50년이 되면 내가 샀던 토지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이건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 정신만큼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레위기 17장과 27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태도가 말해주는 건 뭐예요? 서로가 함께 살아가고 삶을 지탱해 주기 위한 그런 규정들이라는 거예요. 소수가 독점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당연히 군림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약자들은 도태되고 힘없는 자들은 그저 사회에서 밀려나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보상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저 루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사람을 죽이는 칼을 쳐서 농사를 짓는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도전하라는 것, 이게 레위기에 담겨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모두가 자기 욕망에 이끌려가는 세상에서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의 욕망에 이끌리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대로 살아가라는 것. 거기에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자꾸 맞춰서 합리화하고 또 나를 정당화하고 나의 어떤 죄의식들을 적당히 뒤로 감춘 채 욕망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법칙, 그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사는 삶을 함께 지향해 나갈 때에 레위기가 말하는 그 공동체적인 삶이 그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제대로 알게 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개인적인 어떤 내면의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도 맞습니다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와 세상을 꿈꾸고 서로를 책임지며 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일 이런 의식적인 예배와 일상에서 우리의 어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아쉬움이 이런 것이에요. 여전히 개인의 삶에 집중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더 그런 의미들이 퇴색되죠. 차라리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처럼 위선적으로 욕망을 추구하지 않아. 난 차라리 까놓고 살아. 난 대놓고 내 욕망을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픈 얘기고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죠. 물론 어렵습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삶의 모습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맞춰가고 또 레위기가 말씀한 그 공동체적인 삶을 내가 일상에 살아가는 것, 특히나 요즘 각자 도생을 이야기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린 이러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사는 삶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결국은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잠깐 그 시간이 연장될 뿐이지 나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런 포식자의 그런 세상에서는 언젠간 나도 잡혀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는 삶을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제사 이야기, 의식에 대한 이야기, 율법과 규례에 대한 이야기, 지루하기 짝이 없고 오늘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가 담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만큼은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심각하게 도전해봐야 할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세우고 또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사회가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조금 변화되고 조금은 나아져서 그래도 좀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꿈꾸는 저 여러분, 우리 길복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